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볼게요. 한 절만 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대. 옥이 어디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네, 그냥 기도를 안 했어.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죠.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 몸이 아프면 간절히 기도해. 자, 옆 사람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할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옆에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 알아요. 그래서 문학 수준이 겁나게 높은, 전라도 말로 겁나게 높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 한 편 봉독해 드릴게요. 김현승 씨가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예요. 1950년대에 쓰여진 시인데 이분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시인이기도 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잘 들어봐요. 이 시 잘 들어봐요. 가을에는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란 까마귀 같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 좋죠? 김현승 시인이 뭐라고요?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에 홀로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아니요. 때로는 너무 분주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을에 드높은 하늘과 얼룩달룩 알룩진 예쁜 단풍과 고개를 숙인 무르익은 곡식을 보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겸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앞절에 보면은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놨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도 잠을 잤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 베드로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를 그 군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헤롯과 같은 영적인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을 주는 사단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잘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죠. 그런데 쇠사슬이 묶였다는 것은 질병의 쇠사슬로 여러분을 묶을 수도 있고, 근심의 쇠사슬로 여러분을 묶을 수도 있고, 낙심의 쇠사슬로 묶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깨워? 천사가 깨웠어요. 그리고 쇠사슬도 끊기고 다 끊기고 난 뒤로 감옥문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파수꾼들, 군사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베드로를 나가는 걸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누가 지켜주신다?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 그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러요.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러요. 가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개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한번 따라해봐.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먼저 모셔가야 하는데 놀란 나머지 그냥 베드로 문 밖에 두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어휴,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오셨어요 하니까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그럼 결국 뭐예요? 열심히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못 믿고 있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양문대 어르신 허리 아프다고 며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받고도 정말 나설까 하는 의심이 들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아멘 했으면은 다 나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멘이 뭐냐면은 암만이야, 암만. 히브리어로 아멘이 뭐라고요? 암만.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참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말이 맞지, 옳지 할 때 뭐라고 해요? 암만. 그렇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뭐냐면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암만, 히브리어로도 암만. 하나님 우리를 착한 복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배우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진작부터 아멘 하면 했어요. 뭐라고? 암만 하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민족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에서 영어로도 안 하고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암만 하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실 거예요. 누군데 아멘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었어요. 말씀이 먼저 들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던 민족. 우리는 하늘을 섬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늘님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했는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무엇을 보고 살았다?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옳거니 맞다라고 할 때 암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는 거고, 숨어 있어도 하는 거고, 모여 있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그 기도가 서로 상통한다, 교통한다, 교제한다.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의 감옥이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감옥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리모컨보다도 더 정확해. 뭐가? 기도가.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할 일이 있어요. 비록 내 육신은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내 머리는 기억하기도 힘들지만은 오늘 김현승 시인의 말처럼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는데 그냥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오늘 시인도 그러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어머니들도 이 가을에는 독감걸리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셔서. 서울에 영천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대문. 그런데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 하나가 있어. 어머니가 있었어. 그런데 이 어머니는 새벽에 콩나물 시루를 이고 가면서 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렸던 곳이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디 있을까요? 새벽에 콩나물 시루를 들고 콩나물을 팔러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렸다 가는 곳이 있었어요. 알면서 왜 시침했대? 응? 예배당에 들려. 예배당에 왜 들렸을까? 뭐 하려고? 새벽에. 거기 모시는 아저씨 있었을까요? 목사님 보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위해서? 아이고 우리 한국서 어르신 100점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들이 성장하고 성장했을 때 어머니가 또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의 바람대로 제약회사에 들어갔어요. 조그마한 제약회사에.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전문 CEO로 다 발탁이 됐어요. 무슨 회사 들어갔다고? 제약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제약회사에 들어가가지고는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CEO가 됐어요. CEO가 뭐야, CEO가? 거기서 제일 높은 대표가 됐어요. 전문 경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데, 어머니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새벽에. 지금은 소음 문제가 있어서 못 오지만은 전에는 새벽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뭘 쳤어요? 종 쳤어요? 종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이영현 어르신? 이양 어르신 주무셔? 이영 어르신 새벽 기도 나오라고 뭐 쳤어요? 종소리 들었죠? 새벽 종소리? 신문기는 사시오. 네, 칠몽이 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새벽 기도에 그 새벽 종소리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자기 제약회사에 심벌 로고를 만들 때 종을 그렸어. 종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회사 설명은 못하겠는데 1960년도에 이 종이 나왔거든요. 심벌이 지금도 쓰이고 있잖아요. 종원당 들어봤어요? 내가 남의 회사 이름을 할 수가 없어요. 종원당이야.
아는 사람만 그냥 알아요. 응. 콩나물 장사 아들이면은 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오직 그가 지금까지도 제약회사 하면 떠오르는 으뜸 가는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종을 그래서 자기 회사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종원당이라는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다? 어머니 기도의 힘이다. 오늘 가을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모습이 100세가 넘었어도 90세가 넘었어도 80세가 넘었어도 70세가 넘었어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 땅에서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어.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었어. 베드로를 지키는 파수꾼의 눈을 보이지 않게 했어. 그를 인도하고 안내했던 것은 누구요? 천사죠. 근데 누가 보낸 거요? 기도하는 교회가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은 자녀가 그릇되지 않아요. 자녀가 복돼. 자녀가 잘 되고 형통. 영천시장의 콩나물 장사의 아들이 전문 CEO가 됐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애구는 떠나갈지어다. 근심 떠나갈지어다. 무엇으로? 기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응아하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니까는 전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물어봤게요? 그러면은 저 똥 쌀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이 계시고 말고 이놈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어른들 중에는 변비 걸린 사람들이 많단다. 변비는 똥을 싸고 싶어서 못 산단다. 이 설교 때 죄송해요. 그때 그냥 힘을 주면 치질이 걸리고, 같은 힘을 줘도 주의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치질 안 걸리고 쑥 나온다. 어디에도 계셔? 내가 응아를 할 때도 하나님 계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변비도 이겨낸다. 농담인 것 같지만 진짜. 설사병도 기도하면 나아. 내가 뭐 약장사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간절히.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실 거죠? 기도할 사람만 손 들어봐. 아멘. 안마. 우리 엄마. 밥폭 내려서 안마. 아멘. 아유, 고마워. 두 손 들은 사람은 3대에 잘 될지어다. 한 목사 하나씩 늦었어. 기도해야죠. 특히 어느 계절에? 이 계절.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자, 시 한 번만 더 들어봐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로 인해서 우리 요양원이 행복해질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아먹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매였던 거, 아팠던 거, 슬펐던 거, 외로웠던 거, 참았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